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25장 전체를 다룰 텐데요. 본문이 길므로 일단 우리가 8절까지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의미를 최대한 우리가 알면서 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또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라.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윗은 알겠는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등장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여기 아비가일에게서 나타난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죠. 부활절 예배 가운데 우리 못 나눠서 지지난주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중에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깊은 굴에서 그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하죠. 왕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복수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분명히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지간하면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죄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칼부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으로 다 기름 부은 자들이잖아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만 행하죠? 그 사울의 겉옷 자락만 칼로 베니라. 근데 그게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넘어가게 되리라. 그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벤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왕권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겉옷자락만 베고 간 그 사울 왕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엎드려 절을 하죠. 네 왕이여, 네 주여. 그러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을 앞두고 당신을 해한 적이 없다고. 근데 사울이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 나는 너를 해하려 했는데 너는 나를 해하려지 않구나. 네가 나보다 더 큰 자이다. 그걸 사울 왕이 여러분 고백합니다. 사울 왕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사무엘상 우리 지지난 시간 24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방송실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끝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한 소리예요. 보라, 나는 내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이 왕권이 넘어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지독하게 이 사울 왕은요, 이 사무엘상 31장까지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또 쫓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우리는 알고도 죄 짓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죄를 지어요, 인간이요.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완악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죄 없다 하죠. 더 완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우리가 듣고도 난 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이 거역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간데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도 굳이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이 반복된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도 말씀 들어도 또 똑같이 내일부터 살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평생 시간만 지나갈 뿐입니다. 평생. 오늘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왜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25장에서도 또 앞으로도 계속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25장 1절에 한 말씀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번 위대한 위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가 갑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나이에 죽어요. 사무엘이 조금 나이가 좀 들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 빨리 데려갔을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간 인물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까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딱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예요. 그 길을 열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다 그 아무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유와 사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가 오는 그 대로를 여는 그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젊은이가 이 세상에 악한 군왕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죽어버리네. 그럼 대부분들 어떻게 여길까요? 그 죽음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래 살면 우리 장땡인 줄 알아요. 그럼 오래 사는 게 장땡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왜 사무엘이 죽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여러분들 읽으신 24장 우리 20절 말씀인가요? 사울이 고백하자는 자기 입으로 이제 왕권이 이제 너에게 넘어갔다고.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제 견고한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딱 이걸로 이제 여러분 사무엘 역할은 끝입니다. 거기까지가 사무엘 역할이에요. 예. 분명히 사사시대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이 되지 못하실 때. 예. 왜 그렇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면적으로도 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자리에 다시 앉기 원하는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전역을 뒤져봐도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 여인의 괴로움이 여호와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 아들을 구할 때, 내 아들이 삭도를 자르지도 않고 내가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당신 거다라는 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한나의 마음이 서로 상통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뭘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딱 세운 데까지만 사무엘이 딱 역할을 이제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빨리 데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신 겁니까? 세례 요한을 지키신 겁니까? 아닙니까? 지키신 거죠. 우리가 조금 믿음으로 좀 살면은 내가 불로장생하는 것이 우리의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지키신 거고 사무엘을 지키신 거예요. 이제 네 역할 감당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이상철 목사가 10일 뒤에 죽어도 1년 뒤에 죽어도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 부르세요. 거기서 뭐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전 저의 역할 감당하고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역할 감당하고 올라가세요. 여기서 뭐 얼마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라고 부와 명예 다 거머쥐면서 남 죽이고 빼앗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이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도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2절 3절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절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이름이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죠. 지명 제가 지도를 제가 안 띄워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윗은 여기 위에 있다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가 쭉 내려가면
이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바란이라는 뜻은 굴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저 굴이 많은 땅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올라면 마온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예. 마온은 대략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이 한 중반쯤 되면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면서 그 마온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마온 바로 옆에만 갈멜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갈멜은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운 그 갈멜이 아닙니다. 갈멜은 더 북부 쪽, 갈릴리 북부 쪽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릴리 북부 쪽, 항상 강을 끼고 있는 곳에 항상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 어느 풍수지리나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갈멜이 위에 있는 갈릴리 그 강 옆에 있는 거기 갈멜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갈멜입니다. 그래서 이 마온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온 바로 옆에 갈멜이 있으니까 그 갈멜 옆에 가가지고 이제 뭐 양이나 염소를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발이라. 그의 아내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가일이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거의 뭐 억대도 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대략 양 한 마리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3,000마리예요. 지금도 안 놀래네. 예.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뭐 갑부예요, 갑부 지금. 예.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그런 이제 부자가 있는데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의미를 모르면 양털을 깎는 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양털을 깎을 때가 언제냐면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략 이제 그 중동 땅, 유대 땅은 1년에 대략 이모작을 하게 됩니다. 이모작을 하게 되는데 항상 추수가 한번 끝나고 나면 그때 양털 한번 깎아요. 또 한번 추수가 끝나면 또 양털을 깎고. 그럼 양털을 깎는 때가 언제냐면은 추수한 다음에 당연히 뭐가 하겠죠? 잔치를 벌이죠, 잔치. 그래서 양털을 깎았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추수하고 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 나발인데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어떻죠? 보니까 아내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런데 그 남자, 나발이죠. 나발은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더라. 좀 약간 애매하죠. 쭉 나쁜 말 하다가 마지막에 갈렙 족속이더라. 갈렙 족속 하면 이게 의로운 족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앞부분에 나쁜 얘기 진탕해놨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오전 시간에 이렇게 잠시 말씀드렸는데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바보예요, 바보. 나발이라는 그 단어 이름 뜻이 바보 또는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왜 바보인지 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자, 4절 말씀 제가 또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양털 깎는다 함을 들은 것은 뭘 들은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집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제 듣고, 자, 5절 6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군대 10명을 보냅니다. 군인 10명을. 지금 다윗의 진영 가운데는 몇 명이죠? 군인만 600명이에요. 군인만 600명이고 만약 그 식솔들까지 있으면은 뭐 대략 뭐 1000명 가까이 되는, 또는 뭐 800~900명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진영에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10명 정도 보낸 것은 그래도 한 이 600에서 많게는 한 10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은 이제 얻으려고 그 10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냈는데 먼저 딱 보낼 때 뭐 하게 되죠?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뭐하라고 그러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평강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가정에 머물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평강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평강을. 그 가정에 평강을 받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평강을 빌라. 평강을. 예. 평강을 빌라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 평강의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평강의 축복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예수 평강의 그 권세가 대략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라고 칩시다. 10억짜리 수표를 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종이 쪼가리지. 맞지 않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이름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나에게 예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그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여러분, 어떤 영혼을 만나고 어떤 가정을 가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래요. 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어쩌면 저는 책무라면 책무입니다. 네. 그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당당히 구합니다. 우리 7절 8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복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나발에게 요구하죠. 네 소유가 많다는 것을 안다. 지금 잔치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 달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어 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요,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돼요. 먹을 것이.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먹을 거 좋아하시니까 뭐 이렇게 풍족한 거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먹을 것이 뭐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영혼의 갈급함이 나를 만났을 경우에, 그 리더십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 간절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풍족해서, 먹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그저 크리스찬 리더십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된다. 지금 다윗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자기가 먹을 것을 이렇게 지금 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나발이 주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리더의 귀한 자질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오늘날은 그렇죠. 예. 남편들이, 가장들이 일도 안 하고, 지금 솔직히 여러 가지 지금 나태함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풍족한 양식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또 나눠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게 영적인 양식이든 육적인 양식이든. 그러면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리더십들은 나눠줄 것이 많은 자들이 돼야 돼요. 양식이 풍족한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주라. 다윗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나봐라, 네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발이요, 참 지밖에 모릅니다. 안 나눠줘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오늘 오전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나발이 다윗의 군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무슨 권세고 무슨 이름이냐? 아까 여러분께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그거 몰라서 물었습니까?
지금 이 나발을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예. 이세 집안에 예? 그 넷제르 가운데 나사렛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왕이 태어나고 사울이 그 다윗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역이 알고 있습니다. 나발이 모를까요? 예. 이렇게 지금 가진이 많은 자가 하인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이자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내도 아는데 남편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까 우리가 봤겠지만은 우리가 성전 맡은 자와 종교 지도자가 사두개인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뭐하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왜냐? 당장에 내 돈줄이 끊어지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나발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군대가 만약에 오는 것을 도와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울에게 들키면 이제 재산 다 빼앗겨요 이제. 예. 그러니까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럼 뭐예요? 모른 채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른 채.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는 누구요? 이새는 누구요? 예.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봐봐요. 제가 간혹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만약에 풍족한 자가 있고 다른 이제 여러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풍족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면은 인색합니다. 아유, 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내 돈 아까운데.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내가 돈 벌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또 보면요, 교회에서 진짜 가부의 두랩돈처럼 제가 봐도 너무 가난한 분이신 것 같은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단지 지금 이거 지금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밥 얻어 먹으러 온 게 이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훑어 지나가면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오해할 법한 그런 말씀이고 메시지죠. 그걸 지금 여러분 얘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 가량은 소유 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뿔이 날 대로 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나발은 여태까지 다윗에게 실컷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 부분이 나와요. 아비가일이 고백합니다.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나중에 모른 채 혼자 있는 거예요. 밥 좀 얻어달라고 하니까. 예. 자기들은 지금 추수할 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줄 양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때 다윗이 여러분 너무 화가 납니다. 다윗을 모욕감 받았다 이거죠. 모욕감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군대 400명을 입고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이제 멈춰야 됩니다. 왜 멈춰야 되냐면 여러분 지지난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을 원래 더 죽여야 됩니까? 나발을 더 죽여야 됩니까? 사울을 더 죽여야죠.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쫓긴 인생이 제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난주에 다윗이 너무나도 철이 들어가지고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을 너무 만지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그냥 조금만 거지면 와 하던 자가 지지난주에 보니까 너무나도 이 마음이 그냥 평온함이 임했어요. 분명히 옆에서 부추기면서 죽이라고 얘기한 데까지도 죽이면 안 돼. 하나님 기름 부었잖아. 죽이면 안 돼. 그랬던 자가 지금 갑자기 성경 한 장 딱 넘어갔는데 이 나발의 만행을 보고서는 그냥 군대를 그냥 끌고 올라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이 다릅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여러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점검할 줄 알아야 되면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큰 죄는요 쉽게 얘기하자면 분별이 돼요. 근데 꼭 가만 보면 일상에 이런 조그만 죄들을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원래 여러분 사울을 죽이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은 죄라고 생각한다면 비유를 하자면 사울이 다윗에게 지은 죄가 훨씬 더 큰 죄잖아요. 그러면 더 죽여야 되잖아요. 이쪽이 훨씬 더 누가 봐도.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죽이는 건 겁이 나서 큰 죄니까 못 죽여요. 분별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속으로는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수백 번 죽였지. 아마 동민 형제가 은옥자매 한 수백 번 죽였을 거예요. 예. 예. 제가 한 들은 것만 100번 넘는 것 같길래. 예.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죄는 분별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작은 이런 일상에서 짓는 죄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 할 건데 예전에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백화점이 그냥 무너졌을까요? 그 큰 백화점이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조그만 죄들로 인해서 조그만 죄들이 그 백화점의 기둥들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여러분 조그만 죄를 우리가 얕보면요 이와 같이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사울을 죽이지 말라는 그건 누구나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지금 이 나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보다 나발 죽이는 거? 예. 사울이 나를 깜볼 수 있지만 네가 나를 깜봐? 아예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작은 죄는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분개하는 반면에 큰 죄는 하나님께 범하지 않으니까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작은 죄들이 내 심령의 균열을 가져와서 결국은 여러분 이 큰 빌딩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를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작은 죄부터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제가 양해문 하면서 그 얘기를 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러낸 만큼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드러낸 만큼. 근데 우리는 조그만 죄들을 그냥 잊고 살아요. 그리고 정작 엄청나게 큰 죄도 또 감추고 싶어요. 부끄러우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면서 괜히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는 이상한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고백하면서 회개한 척하죠. 엄청난 회개한 척. 진짜 인간이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잘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죄 앞에 다윗도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 와중 가운데 있는데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윗이 뜻밖의 이 은혜의 사람 만납니다. 이 다윗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 아비가일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한 거 맞죠?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거 맞습니다. 그걸 하인들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여펜에게 지금 쉽게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네 바깥 양반이 지금 다윗을 모욕했다. 모욕감을 줬다고. 자, 그리고 또 15절 16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15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대요. 지켜줬으므로. 그리고 16절에 가보니까 밤낮 그 다윗의 군대가 우리의 뭐가 되어줬다고요? 방패가 되어줬대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 아니했대요.
근데 아까 나발은 뭐라고 얘기했죠? 다윗이 누구냐고. 이세 아들이 누구요? 누구요? 근데 지금 다 기억하고 있잖아. 아비가일은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안 당했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요정도라고. 예.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나발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생명의 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모르는지. 예. 그래서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 재산이 혹시라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내가 빼앗길까봐 그거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오늘 오전에 봤던 사두개인과 똑같죠. 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알을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참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보니까 이 주인집 아줌마가 보니까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렇죠? 뭐 어마무시하게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싫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이 정도 큰 손 돼야지. 거의 만며느리감이에요. 만며느리감. 예. 그러니까 아까 용모도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쁘기까지 해요. 손도 크고. 예, 우리 형제들 이런 자매랑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면 그런 자매 줄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손이 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자,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몇 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지금 여러분 다 싣고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군대에게 먼저 앞서가라 갑니다. 근데 다윗의 거의 진영에 이제 다 와가요. 근데 다윗의 마음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도 손실 없게 너희들 다 지켜줬는데 내가 없는 사람들 하면서 지금 다윗은 여전히 지금 이 분개하는 마음이, 이 상한 마음이 여전히 지금 잠재워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또 다윗이 지지난주와는 다르게 뭔가 지금 이 거의 육적인 반응 가운데, 영적인 부분보다는 이 육적인 반응에 거의 지금 넘어갈, 그리고 죄를 짓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22절 또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예, 하나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내가 이 나발의 여기 보니까 사내들, 여기서 사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재밌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마슈틴 바키르라는 단어예요. 마슈틴 바키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벽에다가 소변을 누는 자들은 다 죽일 거란 뜻이에요. 예. 그게 바로 사내라는 단어, 마슈틴 바키르라는 단어예요. 쉽게 좀 살짝 비속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약간 그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지금 거의 좀 약간 비속어로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거의 영적인 거 지금 관심도 없습니다. 거의 육적으로 지금 치우치면서 죄를 짓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갑자기 아비가일이 급히 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죄를 우리 남편과 그 사내들에게 말고 나에게 돌리라고. 이런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모도 아름답고 손도 크고 희생전심까지. 이런 자매는 결혼해야 돼요. 희생전심까지. 그러니까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25절 말씀 또 제가 했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또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차피 내 나발 보니까 여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 내 남편은 바보입니다. 왜 거룩하신 왕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왜 육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소서. 그러지 마소서. 당신처럼 거룩한 사람이 이 바보 같은 사람에게 죄짓지 마소서. 개의치 마소서. 근데 누가 보기에는 만약 여러분들의 마누라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칭하면 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좀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그걸 알아요. 자, 또 26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이해되시죠? 시간은 잘 가고 있는데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여러분 저도 이걸 어떻게 끊어야지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다 읽자 마음 먹었는데 오늘 좀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6절 또 읽어볼게요. 2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절 제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28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한 든든한 집을 세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든든한 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얘기해요. 다윗 왕국을. 그 든든한 집을 세우실 분이니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은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합니까? 천나만나 일칼로서 칼부림을 하죠. 왕자를 조금만 넘으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에 세움을 받는 자는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세움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지 못한다고요. 하루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소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개함이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 같습니까?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잘못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피를 묻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든든한 세움을 받는 그런 리더십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피를 묻히고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한 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자, 29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생명싸개와 물매가 나와요. 물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피를 묻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의 물매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싸개의 물매가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양을 치는 자들은 뭐 했냐면 항상
이 보자기에 물매를 항상 거기다가 넣고서 싸가지고 이 어깨에 딱 메고 다닙니다. 뭐 하려고 메고 다닐까요? 그렇죠. 사나운 이리 때가 양을 해할 때 이 물매로서 던져가지고 이 양을 지킵니다. 누가? 목자가.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보자기에 생명싸개에 물매를 얹을 때 어떻게 그 숫자를 얹느냐면 양의 마리 수만큼 올려요. 그럼 당연히 물매의 개수가 그 양을 살릴 수 있는 마리 수가 똑같겠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다윗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이 물맷돌로서 어쩌면 우리가 사나운 이리 때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물매로 생명싸개로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앞으로 당신은 이와 같이 양들을 한마디로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서 아비가일이 결국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후손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나심을 지금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놀라운 여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가졌어요. 용모도 아름답지, 착하지, 손 크지, 희생정신까지 있지, 예언까지 할 줄 알지. 뭐 망가진 게 없어. 이런 자매랑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매랑 오늘 결혼 광고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자매랑 결혼해야 돼요. 이 현숙한 여인과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다 가졌어. 나중에 예언까지 하잖아요. 예언까지. 와, 당신이 앞으로 이제 이런 목자가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양을 지키는 이 생명싸개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참 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랑 좀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어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우리가 좀 길게 읽을 거예요. 자, 길게 읽을 건데 30절부터 42절까지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42절까지. 자, 우리 끝까지 읽습니다.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후대하실 때 다윗의 든든한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여종을 기억만 해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36절 제가 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이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아비가일의 이름을 또 기억도 해주고 이제 아비가일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제 아비가일을 원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과 있었던 이 예화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지금 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이 밝을 때까지. 자,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 37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38절까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이 술에 취해가지고 밤새 왕처럼 잔치하던 자, 예, 진짜 왕한테는 떡 한 덩이 안 주던 자가 결국은 그 다음 날 술이 깨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보니까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가. 참 여러분, 이 비밀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비가일이 없었다라면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도 손에 피를 묻혔을 거예요. 피를. 그리고 만약에 아비가일이 남편의 말 그대로 따랐더라면은 이 아비가일도 저주받은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비가일은 여러분,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 옆에 내가 어떻게 남편을 다윗에게 이렇게 고할 수 있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부부 윤리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의 그 다윗에게 그 했던 행동과 말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아비가일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때, 이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을 때 이 여정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기억하고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기억하고. 네.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국은 이 나발의 생명을 거두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원래 이 생명을 누가 거두려고 했죠?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게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까 여러분 물매 있잖아요. 물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물맷돌을 여호와께서 던지시로다,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물매를 던지시로다. 예.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물매가 이리떼에게 던져지지 않으면 양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사요. 그럼 이 물매는 결국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양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이 물매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나가는 것을 누가 던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던지시로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람의 말에 설득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포와 선언까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질 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명중력이 좋기에 그 다윗을 한 방에 딱 맞춰가지고 쓰러지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매를 여호와께서 던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니라. 예. 근데 우린 자꾸 뭐 하려고 합니까?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그래. 내가. 예.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이 없었더라면은 오늘 다윗도 자기가 죽이려고 했을 거고, 자기가 물매를 던지려고 했을 거고, 자기가 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가일을, 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망인이잖아요. 예, 남편이 없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아내로. 내 아내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은,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심령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다고요? 용모가 아름답더라. 예. 그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나의 어둠이, 다윗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내가 심령이 지금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중에 아름다우신 찬양을 한 거예요. 예. 내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제 가운데 가득 찰 것 같을 때, 죄지으려고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심령이 여러분
눈 녹듯이 녹습니다. 죄 지을 것도 죄를 안 짓는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아비가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아비가일이 또 돼야 돼요. 누군가 그냥 그냥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냥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죄송한데 예배팀 들어가세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찬양 부르기가 송구스러워서 그냥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도 이미 우리가 충분한 저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구나. 다윗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런 아비가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